어떤 일이 자신만만할 때, 그리고 결과가 당연하니까 물어볼 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지요. 따놓은 당상이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말은요, 조선시대 때에 정삼품 이상의 당상관을 뽑을 때 왕이 미리 어떤 사람들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써놓은 시험지, 그들의 서류를 따로 한쪽으로 이렇게 떼어 놓았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떼어 놓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떼어 놓은 당상이다. 당상의 벼슬을 따 놓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따 놓은 당상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합격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우월감을 느끼고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특권 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와 같은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갑질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그 유명한 땅콩 회항 사건이라든지 백화점에서 점원들을 무릎 꿇게 해놓고 그들에게 사과하게 했다라고 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어떤 아파트의 경비원이 계속되는 이 입주민들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힘 있는 사람들의 특권 의식을 자존심만 높고 자존감은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존감은요, 나 스스로가 매우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고요. 반면에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굽신거리고, 반대로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함부로 대하게 되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나는 돈을 주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그 돈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우월감을 넘어서 자만감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계해야 하지요. 이 우월감, 그리고 특권 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이 선민의식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법합니다. 할례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데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특권의식,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가장 적용이 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의식, 우월의식은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장애물이었고 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만 구원받았다고 하고요, 다른 이방인들은 이 구원에서 천국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성경, 특히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이 장벽을 뛰어넘고 이 장애물들을 허무는 경계를 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유대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지요. 예수님은 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심지어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늘 가난한 사람들과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은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보여주었지요. 이때도 언어, 문화,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지중해 전 세계에서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그러다 다 자기 말로 말을 했지만 소통에 어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 후에는요, 각자 자기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도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는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빌립은 불가촉 천민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에디오피아의 관리에게도 복음을 소개합니다.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한 백부장과 그의 온 가족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역시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 이전에는 교회의 핍박자였던 바울이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있고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렸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눈으로 이것을 직접 보고 확인한 이후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지요.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외에는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천국의 백성으로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경계와 벽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에 초대되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 안식일이었고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받고 가셨습니다만 역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1절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파격적인 행동을 할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마침 수종병,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지고 있던 온몸에 물이 고이고 결국은 이 몸이 썩어져가는 이 몹쓸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은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괜한 질문이죠. 당연히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를 고쳐주셨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유전을 따지면서요, 안식일 규정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이지만 우물에 빠진 소나 아들은 건져주고요, 여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우리에서 꺼내오는 것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허락하면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허락지 않았던 그들의 율법적인 태도를 오늘도 꼬집은 것이지요. 당연히 유대인들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잔치집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갖는 것이 낫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말석으로 가서 그 자리 욕심내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 상좌는 주로 잔치의 주인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잔치의 수준이 좌우되었습니다. 우리도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가보면 사회 저명 인사들이 꽃을 보내거나 근조안을 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사람을 맨 앞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자리는 서로 누가 높은지를 경쟁하는 자리였고요. 탐을 내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도 서로 자리를 막 옮기느라고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내주고 한 칸씩 밀려가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래서 그런가요? 아키바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가 잔치에 초대받으면 너희들의 지위보다 두 서너 단계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왜냐하면 올라오라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내려가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한결 나은 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아주 실제적이지요. 바로 예수님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이 잔치의 주인 예수님을 청한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잔치를 청하겠다면 가족이나 친구나 부한 이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한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럴 능력이 없는 이 경제적인 무능력자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지요. 이건 역시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뭔가 돌아올 것이 있는, 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무언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이런 관습들을 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되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노트에 적어가면서 받은 것만 돌려주지요.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주지 않습니다. 받은 것을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것이 기본적인 도리인 것을 알지만 때로는 너무나 계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식사 자리에 대략적인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서로 웅성웅성하고 몹시 불편했을 겁니다. 이때 한 사람이요, 이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아마 이 어색한 분위기가 영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세번역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우리가 항상 쓰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저녁 만찬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일까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겠죠. 어떤 느낌 드세요? 약간 가볍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넘쳐나는 표현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 자신감 넘치는 말을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대신 들려주시는 것으로 그 대답을 대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잔치의 비유이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손님을 초대했지만 그런데 웬일인지 다 같이 핑계를 드는 겁니다.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한다 그러고, 소를 샀으니까 점검해봐야 한다 그러고,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은요, 마땅히 자기들이 이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의 만찬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예수님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면 정말 좋겠지요 라고 자신감 넘치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작 잔치를 맛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것도 아니라면 강권하여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이 천국 잔치를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연히 천국 잔치는 자기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식, 특권의식과 우월감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잔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오히려 저는 자, 맹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자리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하지요. 기독교는 죽어야 삽니다. 나눌수록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고요. 종을 섬길 때 그 섬기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오히려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경제적인 무능력자들에게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떡은 그러한 자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려면 낮아져야 하고요, 섬겨야 하고요, 내가 죽어야 이 떡을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들과 같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야말로 지옥을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높은 자리나 차지하려고 눈치 보게 되고요. 내가 이것을 베풀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 계산하게 되니까 내 마음은 이미 지옥입니다. 지금 안식일이잖아요. 이들은 실컷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미사역으로 찬양하고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율법을 낭독하고 자랑했겠어요. 참 안식을 주시려고, 천국 같은 이 잔치 같은 기쁨을 주시려고 안식하려고 이날을 주셨지만 온통 이들은 그 기쁨을 놓치고 있습니다.
평생 병으로 고통받던 이 환자의 심정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참 정신을 다 놓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상을 받으신 분은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분을 한 번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직전까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영락교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곤 했습니다. 이분은 이 전에 담임 목사님이 영락기도원 그리고 영락교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기 때문에요. 아마도 그분의 표현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한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자기에게 있었다라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요, 생전에 늘 토요일이 되면 도봉구에는 그 영락기도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말씀도 준비하시고 또 실제로 그 예배당 강단에 서셔서 다음날 하시게 될 설교를 그 연로하신 때도 연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로하셨을 때에도 저 멀리 산책을 하시다가 직원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경직입니다. 이렇게 하고 먼저 인사를 하셨답니다. 한 목사님인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누구건 간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건 마당을 쓸고 계시는 분이건 항상 그분은 먼저 가셔서 인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가까운 데 남한산성 있잖아요. 그중에 시끄러운 이 식당 골목길을 쭉 빠져나가면 골목 끝에 한경직 우거처라고 하는 손글씨로 간판을 쓴 작은 집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2000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말년을 이 집에서 거처하셨는데요. 작은 살림집이 있고요. 그가 기도하시던 곳들, 그리고 최근에는 작은 기념관 예배당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곳을 한 2번 정도 전에 목사님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셨던 그분의 평소의 모습을 이 우거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사셨는데 말년이 되어서 이제 거동도 불편하시고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교회도 못 내려가시니까 이제 반대로 교인들이 남한산성으로 많이 인사 오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도 많이 오시니까 교인들의 대표만, 장로님들 몇 분만, 교육자들의 몇 분만 이렇게 인사하기 위해서 올라오셨다는데요. 연초가 되면 세배하려고 역시 교인들의 대표가 이 남한산성으로 올라오셨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세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목사님은 무릎도 아프시고 제대로 앉아 계실 수 없으니까 작은 소파에 앉아 계셨답니다. 그리고 세배를 하려치면 당신도 똑같이 앉은 자리에서 허리를 굽혀서 맞절을 하셨대요. 그리고 당신의 무릎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무언가 중얼중얼 하셨답니다. 그러면 곁에서 그를 돌보아 주셨던 장로님께서 통역을 하시는데요. 지금 당신 무릎이 아프고 같이 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좀 용서해달라, 이해해달라 라는 말씀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배를 마치고 돌아갈라 치면 또다시 무언가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셨대요. 내가 지금 다리가 아파서 나갈 수 없으니까 문 밖에까지 나가서 배웅을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노라고 이것을 이해해달라, 이 노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늘 찾아오시는 손님은 문 밖에까지 나가서 인사를 하셨다고 해요. 내 집에 오는 손님을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아주 늦게까지 저 문 밖으로 가서 인사하셨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을 배웅할 때는 항상 아파트 1층까지 내려가서 배웅하곤 합니다. 전해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한경직 목사님의 영성과 리더십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늘 궁금했는데, 이와 같은 일을 볼 때마다 그의 영성은 이렇게 겸손으로부터 나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이것이 한두 번 흉내도 낼 수 있고 한두 번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몸으로 배어서 이것이 겸손한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엎드리고 또 말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흉내내는 것으로 어쩌다 한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지만, 이것이 내 몸으로 배어서 그런 겸손한 존재가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이것이 내 습관이 되고 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참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 잔치는요, 어떤 특정 계급이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놓은 당상처럼 이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그 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이 겸손하고 온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이 내 몸의 습관으로 배어있는 겸손한 자들에게 천국의 잔치는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의 풍요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 주님과 함께 먹는 떡은 과연 어떤 맛이겠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한 삶을 통해서 그대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불쑥불쑥 내 교만이 살아서 움직이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처럼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야 할 것이고, 낮아진 자는 높게 주님께서 그 자리를 높여줄 것이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여 낮은 자리로, 더 낮고 낮은 그 저 낮은 자리에서 주님 다시 만나고 천국의 잔치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두 번의 흉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전체가, 내 존재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